주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48장입니다.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게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하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십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도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움의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알레를 지나 아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망할까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만함은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세히 좀 볼게요.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술 취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교만이 금방 나와요.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술 취하고 토하고 뒹굴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27절. 교만의 이제 실상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을 도둑 취급을 하면서 조롱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면서 저것들 하면서 무시했다는 얘기,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지가 조금 지식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조금 뭐가 잘 되면 남을 무시해요. 꼭 지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거지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교만은 헬라어로서는 휘브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랑. 라틴어로는 아모르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교만이란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에요. 교만이란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다. 이 정의가 무척이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은혜로 해줬는데 지가 똑똑해서 지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절대 못 세워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자식 하나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게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못 세워요.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이게 어디 있어요.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 자식 하나 자기가 잘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렇죠 뭐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거라고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노력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저가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니어 예배하고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아프기만 해도요 사람 겸손해져요. 뇌혈관 하나만 끊어져도요,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가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뇌혈관 하나만 끊어져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배운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태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정말로 마귀가 여러분을 언제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과 교만은 동의어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 교만을 넣어서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에. 사탄과 교만은 동의어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교만의 얼굴은 어떤 얼굴들이냐, 이런 얼굴이에요. 자신이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월감. 그 잘난 척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쌀 한 톨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문의 쌀미자는 88자예요. 88번의 손이 가야
쌀 한 톨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손만으로 돼요. 하나님이 햇빛 안 주고 물 안 주면 무슨 쌀 열매를 맺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쌀 한 톨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 예.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어.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우월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 이게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불순종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한 권위자에게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잘 되겠어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보이는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딱 나타나는 게 불순종이에요. 지 맘대로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잘 된다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월감. 두 번째는 불순종.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를 자꾸 얘기를 해요. 기도 한번 볼게요.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성읍에서 잘 사는데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바위 사이에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잘 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요. 모압이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심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곧 그의 자고와 자기 자랑과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이 교만한가를 잘 살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집중적으로 교만하도록, 교만하면 망하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송 귀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에 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의 해독제는 뭘까요? 우리 다 교만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과 눈물이에요. 겸손과 눈물이 교만의 해독제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철저히 의식하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 교만의 해독제예요. 우리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있잖아요. 이걸 해독하는 방법, 겸손, 그리고 눈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새 계속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리고 허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 힘으로 뭘 성취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여도 너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자랑하는 거 하루아침에 다 끝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제 여기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방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은 망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냐? 아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불렀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고.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도 잘 살도록 도와주라고 너 부른 거야. 근데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내 가정이 잘 쓰지 못하면 다른 가정 못 도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잘 세우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 남의 가정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맨 먼저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게 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가정을 하늘나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잘 인도하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문제야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많은 부모들이. 내가 문제인데 애들만 막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지금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들을 그래도 신앙으로 잘 인도했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돈 버는 것이 단 줄 알고 일하는 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았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 돼요. 젊었을 때 깨닫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청년 수련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부모들이 자꾸 와서 기도하고 잘 보내라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막 지금 제가 뽑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온다고요. 청년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부모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심각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지금 끊어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지금 감각이 없어진 부모예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폐역해 가는 거 알잖아요. 요새 일어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요, 카이스트 막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마약했어요, 마약. 그런 사회예요. 똑똑한 거 다가 아니에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함께 날마다 잠언을 읽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이게 목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모가. 근데 그걸 몰라요,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단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눈을 열어 세상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번 주보 한 명 그래서 싫었거든요. 오늘 더 지혜롭게,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오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바로 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정말 모압을 망하는 것을 보고 모압을 위하여 운다고,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2절 넘어갈게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실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포도 수확하고 과일이 열매가 맺혔는데요, 저기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운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요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일까? 이 질문을 수시로 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계속 이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울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에레미야의 눈물. 예. 예. 성경에 닭의 울음 하면 무슨 생각해요? 서방의 그러니까 성당, 이게 성지순례 가서 보면 성당을 많이 보거든요. 예, 유럽 쪽으로 가면. 그러면 교회 위에 뭐 있어요? 닭의 울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닭의 울음, 예, 에레님의 눈물, 닭의 울음, 베드로의 울음. 예, 베드로가 통곡하고 나가잖아요. 자기 부인할 줄 몰랐어요, 예수. 그런데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해소제가 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물이 사라졌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눈물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가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아침 눈물을 회복하세요. 다 울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보면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보면 눈물을 울 일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자녀들이 잘 안 믿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를. 주님 앞에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럼 망한다니까요. 교회도 안 와요. 사모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중보기도로 내 자식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그렇거든요.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노라 이러시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내 눈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내 눈이 아직 눈물이 없다. 그럼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정말 베드로의 눈물. 예. 하나님 그 눈물을 주세요. 예. 하나님은요 우는 얼굴에 결코 침 뱉지 않으세요. 예,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고 불순종하고 죄에 있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사람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감각해지잖아요. 눈물이 없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눈물이 있으면 교만이 해독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게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왜 그런데 당신의 눈에 눈물이 없느냔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예,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지금 우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저들이 교만해서 모압이 망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운다.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언제나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정말 환희, 행복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써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예, 옥토라는 단어는 풍성한 열매, 옥토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됐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옥토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고.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로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모압 땅에서 빼앗겨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34절. 헤스본에서와 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알에서와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의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이 니무리라는 장소는 거의 물이 마르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니무림의 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하루만 물 안 나와도 막 아우성칠거려. 요새 그런 아파트들이 종종 요새 발생하잖아요. 어떤 사고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요, 당장 화장실 이용도 힘들고요, 이 더운데 샤워도 못 하고요, 아마 전화가 빗발칠거려. 하루만 예를 들면 물이 없어도요. 편리하게 살다가요, 불편해지면 더 어려워요. 잘 살다가 못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며느리 조금 어려운 집에서 얻는 것이 좋은 거라고. 그럼 다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니까. 그런 의미죠. 여러분, 잘 살다가 못 살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물도 없는 니무림의 물도 황폐할 정도로 이들의 삶이 황폐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교만해서 이들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하지 마. 교만은 이렇게 망하는 거야.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 교만하면 여러분 물도 없이 살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물도 없이 산다? 얼마나 어려운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산당에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왜 우상숭배하냐? 교만하면.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돈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여러분의 삶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어떠니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니까. 이걸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잘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걸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교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만 하나님이 모든 것 은혜로 해주시는 건데 내가 자꾸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없는가? 이 생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요, 이웃에 대하여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이 돼야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그 경험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남들보다 잘 됐다면,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만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은혜로 그 정도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못 배울 수 있잖아요.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를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아되고 싶겠어요. 근데 부모가 갑자기 죽었다고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생각, 그 환경 가면 똑같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내 마음은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섬김을 잘 흘러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겸손과 진실을 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우둔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날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잘 공감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실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을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엄마 아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부모의 삶과 기도로 이 아이들이 참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